오늘 설교 제목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샤입니다. 지난주 법원이 공격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제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분노, 염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온갖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며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극한의 대립과 극단적인 논쟁은 우리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듯합니다. 지도자들은 미래를 위한 고민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쫓기 여념이 없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만 합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6장, 17장을 통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7장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그 땅의 경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영상 올릴 때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보통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땅의 경계를 읽을 때는 그냥 쉽게, 이름이 복잡해가지고 발음하기 어려워서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운데, 가나안 땅 정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로서 혈통적으로는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더 주도적인 지파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그 땅의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지파가 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한번 뒤집어 엎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장자의 몫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땅의 분배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6장 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들이 므낫세 지파의 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행정구역이 각 지파별로 철저하게 분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11절에서도 므낫세 지파의 성읍들이 이사갈 지파하고 아셀 지파의 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경계 안에 성읍을 서로 땅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도록 설정하신 것입니다. 의도하신 것입니다. 서로의 땅과 성읍을 공유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서로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2지파의 땅 곳곳에 흩어져 48개의 성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자기들이 이 12지파가 하나의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그 전라남도 광양에서 자랐는데요. 광양은 경상남도 하동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서 하동으로 가려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25분이면 가더라고요. 두 도시 간의 그런 왕래가 이제 많았겠죠. 그래서 저도 부모님과 함께 하동에 자주 놀러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섬진강은 두 지역을 나누는 경계인 동시에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2지파는 서로 돕고 의존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들의 연대감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지파들 간의 심각한 분열과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저희가 사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고 지파들 간의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한 지파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끈끈했던 공동체가 분열되고 결국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 지역 감정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극단의 대립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공유할 영역과 소통할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지역 감정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나누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하는 다리를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정치적인 대립과 논쟁을 넘어서 서로 힘을 모아 나라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영역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막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 얼마나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포츠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하나의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연대와 연합의 정신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공유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17장 3절입니다. 거기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들이 그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이 그 땅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밖에 안 낳은 거예요. 슬로브앗이 딸밖에 안 낳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그 분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땅을 분배받는데 왜 우리는 분배받지 못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그 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5 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거론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많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그 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죠. 여호수아서 17장은 바로 그 딸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비록 땅을 아직 완전히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은 약속대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러분 요셉 지파를 보십시오. 17장 14절입니다. 인구가 많으니 땅을 더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아마도 요셉 지파들은
그런 요셉 지파라는 그 한 지파의 이름으로 제비뽑기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뽑기에서 얻은 그 땅을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눠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땅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7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또다시 제비를 뽑을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의 땅을 차지하여서 그곳을 개간하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거인 민족입니다. 거인 민족. 즉 문제는 그들의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을 그들이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응답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불평하며 핑계를 댑니다. 산간지방의 땅이, 자신들에게 허락한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민족의 사정과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철병거는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전차 비슷한 건데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고 또 강력한 공격력을 통해서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는 고대 전쟁에서 강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두려워, 그 철병거를 가진 그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그러니까 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말 속에는 불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차지할 때 그들의 군사력이나 무슨 군사의 수가 많아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핑계를 댑니다. 반면 갈렙과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십시오. 갈렙은 85살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유산을 요청했습니다. 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은 것입니다. 반면 요셉 집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철병거와 자신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계속 불평만 합니다. 산이다. 우리에게 왜 이런 산간지방을 주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불평하죠. 그리고 그 민족,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며 불평과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과연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신뢰의 회복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사회의 불안을 계속해서 조장해 갑니다. 공정하게 세워진 제도와 시스템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모든 사람들의,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장 공정하게 운영되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이를 믿지 못하고 흔들기 시작하면 그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기독교인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세상 질서와 공동체를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갈렙과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지고 자라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땅 분배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완전히 다 정복하신 게 아닙니다. 일부 땅을 점령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신앙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15장 63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땅 경계가 등장합니다. 거기 보시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들을 결국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쫓아내고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자신의 그 다윗성을 짓게 되는 거죠. 16장 10절입니다. 여기도 에브라임 지파 역시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7장 12절입니다. 므낫세 지파 역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편의를,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낸 것입니다. 좋잖아요. 일해주고, 대신 일해주고 소득은 자기들이 얻고 조공으로 얻는 거죠. 작은 이익과 그들의 편리함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한 것입니다. 특히 므낫세 지파는 초기에 약해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강해진 후에도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강제 노역을 시켰죠. 싸우기 싫고 또 타협하는 편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의 결과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끼리 참혹한 전쟁을 벌여서 한 지파가 완전히 작살이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이런 불신앙은 그들의 신앙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과거의 문제에 얽매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언제적 선거인데 지금도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는 믿음과 신뢰를 잃고 불신이라는 올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라 안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나라 밖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우 세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렸죠. 자기 나라의 이익만 찾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죠. 트럼프가 자신의 나라의 국익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의 기후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극과 극으로 대립하며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믿음과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세상의 음모론에 빠져 두려움과 의심으로 허우적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회도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불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랜 사회적 합의조차 쉽게 의심받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세력들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세상에 심어 사회에 연합해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세상을 붙드는 작은 걸음이 될 것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갈렙과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 지파처럼 두려움과 의심과 핑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슬로보앗의 5 딸들의 이름,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증거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름도 믿음의 증거로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작은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